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 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에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민수기 4장은 민수기 3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 안에는 레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을 따라 세 가문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가문과 고앗 가문과 무라리 가문입니다. 그 가운데 둘째인 고앗 후손들, 즉 고앗 가문이 레위인이 감당하는 성막 봉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즉 법궤와 진설상과 등잔대와 향단과 노제단과 물도망 같은 예배의 중요한 기구들을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법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모난 상자를 증거궤라고도 부르는데 법궤 안에 증거판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이 궤를 법궤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증거판이 들어있다고 해서 이 증거궤라고 부른 것입니다. 법궤는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법궤 뚜껑에 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궤 뚜껑 부분을 하나님의 보좌, 그래서 영어로는 멀시시트라고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는 시은좌라고 되어 있는데 은혜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다 정리해서 이동을 해야 합니다. 이때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은 가장 중요한 이 법궤를 운반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고아 자손들이 법궤를 들기 전에 제사장들이 몇 겹의 천을 준비해서 그 천 덮개로 법궤를 잘 쌓은 후에 운반을 한 것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고아 자손의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최를 깨고. 성막에는 많은 덮개들이 있었습니다. 천으로 만든 이 덮개들은 의미가 있었고 기능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성막 위를 덮는 아주 커다란 4개의 덮개가 나오는데, 성막을 덮는 이 4개의 덮개를 안쪽에서부터 제1덮개, 그리고 제2덮개, 제3덮개, 그리고 마지막 제4덮개라고 불렀습니다. 제1덮개, 즉 안쪽에 있는 덮개는 가늘게 꼬은 배실, 흰색이죠. 그 다음에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흰, 청, 자, 홍 4가지의 색을 섞어서 만든 천인데 캐룹 모양을 정교하게 짰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룹이 지켰다, 그룹이란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입니다. 캐룹이란 말이죠. 천사란 뜻입니다. 그 천사의 모양을 정교하게 짠 첫 번째 덮개가 바로 제1덮개입니다. 제2덮개는 염소털로 짰습니다. 그래서 흰색이었습니다. 염소털의 특징은 방습 효과가 대단히 뛰어납니다. 제3덮개는 숫양의 가죽을 붉은색으로 염색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맨 위 덮개는 귀한, 아주 흔하지 않은 고귀한 해달의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맨 위 덮개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이유가 재질이 매우 질기고 치밀하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과 모래폭풍과 간혹 광야에도 비가 내릴 때가 있는데 안전하게 성막을 방수하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력한 보호가 있는 4번째 덮개, 맨 위의 덮개인 해달의 가죽 안에는 3번째 덮개인 아까 말씀드린 붉게 물들인 숫양의 가죽이 있습니다. 이 붉은 숫양의 가죽은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이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죄와 사망도 뚫을 수 없다는 것을 성막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 덮개인 붉은 숫양의 가죽을 지나서 그 다음 안쪽에 있는 2번째 덮개, 염소털로 짠 흰 휘장은 거룩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았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안쪽에 2번째 덮개, 그 안에 있는 마지막 가장 안감 첫 번째 덮개는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과 자색과 홍색실 4개를 이용해서 캐룹, 천사의 모양을 정교하게 짜 놓았습니다. 이것은 천상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즉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성막에 사용되는 천으로 만든 덮개들은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막을 이동할 때는 모든 중요한 기구들을 다 하나하나 이 천으로 싸서 가지고 간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최를 깨고. 해달은 그 당시에 바다소라고도 번역이 되고 돌고래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두껍고 질기며 강한 가죽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수가 확실하기 때문에 광의 뜨거운 열사와 이슬과 비 등으로부터 법궤를 보호하기 위한 보자기입니다. 그 다음에 순청색 보자기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순전한 청색입니다. 전적으로 푸른색, 순청색 보자기, 이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곧 하늘의 영광과 권위가 이 법궤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저 멀리서 순청색 보자기를 보게 되면 그 푸른 색상을 통해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 천으로 덮어 놓았습니다. 보자기 안에 든 지성물이 하늘에 속한 것임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을 운반하는 고아 자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보자기에 쌓인 지성물을 운반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법궤가 푸르름으로 덮여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고, 또 그 위에 해달의 가지로 덮여 있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게 하시는 것임을 깨닫고 그들은 아주 신중하게 이 법궤를 운반한 것입니다. 7절부터 14절까지 그 외에 진설병상, 금초대, 분향단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손으로 정성스럽게 싸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정성스레 싸는 이유는 그 물건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 거룩한 물건을 그냥 손을 대면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함으로 인해 인간이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을 봅니다.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성막을 완전히 다 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에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보거나 만지면 죽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막의 천 덮개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성막 전체를 맨 안쪽에 제1덮개, 그 다음 2덮개, 제3덮개, 제4덮개로 덮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14절은 제3덮개와 제4덮개, 제3덮개는 순양의 가죽을 붉은 색으로 염색해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고, 맨 위에 제4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뜨거운 태양, 모래폭풍, 간혹 광야여도 비가 내리는 그 험악함을 막기 위한 것이 네 번째 해달의 덮개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하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보호를 받으실 만큼 약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막의 모습은 성도를 그만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성막의 모습은 성도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날 때 어떠한 뜨거운 태양과 고난의 모래폭풍과 비바람을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메모리얼, 기억하라 라는 메시지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 4개의 덮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강력한 보호가 있는 맨 위에 4번째 덮개인 해달의 가죽 안에 3번째 덮개인 붉게 물들인 숫장의 가죽을 덮으라고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죄와 사망도 우리를 뚫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번째 덮개인 붉은 숫양의 가죽을 지나서 그 안에 있는 제2덮개인 염소돌로 짠 휘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룩, 즉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의 목표는 계속해서 그 깨끗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으로 덮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목표는 해피네스, 행복이 아니라 퓨리티, 거룩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거룩할 때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덮개인 염소털로 짠 휘장을 지나면 가장 안감은 제1덮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 홍, 백, 자를 넣은 캐롯 모양의 정교하게 짜놓은 천사의 그림입니다. 이것은 천사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막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막을 보호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런 말 많이 하죠. 주일 지킨다, 주일 성수를 지킨다. 하지만 반대로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킨다가 아니라 주일 성수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고아 자손들이 거룩한 물건을 잘 싸서 손에 돋지 않게 하고 손이 닿으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금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방법은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 받았다.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며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광야에서 벗개를 만지면 죽었습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 때 벗개를 옮기는 소가 날뛰자 벗개를 만졌다가 제사장이 죽은 사건은 인간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성막의 법률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크게 깨닫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과 나의 더러움의 간격이 크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내가 거룩하다라고 착각을 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방법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주님을 높이는 방법이지만 주님을 높이는 방법은 내가 더 낮아질수록 더 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다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 자손들이 이 모든 물건을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4장 15절 하반부에 보면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아 자손들이 가장 중요한 법궤를 비롯한 기구들을 다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유대 전승에 보니까 이 천들과 기구들의 무게가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나누어서 어깨에 매도 꽤 무거운, 상당히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만 아이디어를 낸다면 효율이 나오겠죠. 소를 이용해서 마차를 만들어 수레로 싣고 다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효율이 아닌 순종을 원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고통과 그 고통을 통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이죠. 십자가를 매는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끔 고통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던 부목사일 때 저희 청년들은 대부분 방콕에 있는 대학교의 대학생들과 그리고 여행사에 일하는 가이드들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아주 그 시대의 말로 정말 잘 나가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함께 선교를 떠나자 열심히 훈련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저 치앙마이에 있는 라오족이 있는 메아이 선교센터를 갔습니다. 거기서 선교사님께서 그 마을까지 이동할 때 걸어야 한다라고 하셨고 약간 난감했으나 모두 운동화의 끈을 질끈 다시 메고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거리를 걸었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를 걸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마을에 가서 그 마을의 텃밭을 정리해주고 비로 습겨나간 계단을 다시 기역자로 반듯하게 깎아주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돌아올 때 다시 또 2시간 반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오래 살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전기공사국에 트럭을 세운 겁니다.
흥정을 했겠죠. 얼마 줄 테니까 태워달라. 그래서 저거 선교사님은 걸어가고 있는데 한 열 몇 명의 청년들이 그 트럭에 타고 손을 흔들며 먼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시간 반을 저희는 걸었고 그 청년들은 한 15분 만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했고 화도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다 있나, 어떻게 저렇게 부끄러운 행동을 할 수 있나. 그렇게 한참을 상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는데, 그리고 한 시간을 걸으니까 다리에 고단함이 느껴지면서 성도 다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보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그 자리를 피했을 때 예수님께서 혼자 묵묵히 힘겹게 십자가의 길을 오르신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외면당하고 혼자 걷는 외로움이 무엇이었을까를 깨닫는 시간이 되므로 저에겐 그 억지로 걷는 시간이 유익이 된 것입니다. 옆에서 끝까지 화를 안 내시고 온유하게 함께 걸어주시는 선교사님을 보면서도 깊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치앙마이 산간에서 생활하면서 얼마나 버려졌다는 마음을 가졌었을까. 하지만 그 버려진 길에서도 예수님의 진리 십자가를 발견하시고 이렇게 묵묵히 오늘도 선교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 정말 그분의 영성이 깊게 느껴졌고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을 때 남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 수고해야 될 때가 있고 좀 더 효율적으로 다른 방법도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고아 자손들은 좀 더 편하고 좋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무거운 것을 메고 가라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뭔가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향해 갈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할 때 효율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어쩔 때는 효율이 아니고 남보다 많이 양보해야 되고 더 힘든 길을 걸어야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민수기를 지나면서 이 은혜를 붙드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 3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3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둘째,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소서. 셋째, 사순절 주간 사경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넷째, 부활 주일 세례 예식을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